이렇게 연동창이라도 차고 망치질을 제대로 자기 저기 이렇게 있어서 그건 다 되는데 저기 수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딱까리거든요. 잡아야 되고 그냥 어쩌고 했다가 뭘 해도 막 때리고 내가 보니까 딱 아까 무슨 말인지 알고 멀리 가지 못하는 게 포지션이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우리 교집사님이 이제 딱 있는 허리 알고 싶어서 올라가신 게 맞아요. 아주 근데 그 지금 이렇게 외국 다니는 시다바리 같은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부 같은 일. 근데 그걸 자랑해주고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하려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시다잖아요. 네. 그럼 시다바리만 잘하는 거지. 그거 이상을 바라보면 그건 진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나무 100개를 이쪽으로 옮겨라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 100개만 옮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더 괴로웠어요. 근데 그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 움직이면요. 부엌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뭘 망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먹을 거를 망친다니까. 그냥 그때는 가만히 있고 오라래 먹고 가라는 거고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인데 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 우에서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굉장히 참는 게 많지. 아유 그러다가 또 속을 쓱 내리고 또 속을 쓱 내려 수없이 나도 내려야지 그걸 한다니까. 아니 충질이 확 나니까. 내가 본 느낌은 뭔지 알아? 미스터리 그 나무 날리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저러다가 죽겠다. 근데 괜찮다고 중간에 그러면 맨날 괜찮다고. 저거 계속하면 그 죽겠다. 너도 한 번도 안 치던 사람이 이렇게 무리한 것 같아. 다른 사람 뭐 할 얘기 있어? 그래서 이번에 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을 오라 그랬을 때 내가 일하는 인부를 우리가 이번에 많이 못 가니까 최소 한 6명, 많으면 더 미리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첫날 우리가 갔을 때 2명인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를 했어. 더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4명이 됐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오셔서 일을 확 잘하니까 애들이 또 줄었어. 그래서 줄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1층에 다 올라가고 2층 마루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고 바베큐 그릴을 닦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렀어. 가서 지금 애들 더 불러와라.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2시간쯤 더 있다가 내가 다시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선교지 사정은 잘 모른다. 여기에는 여기대로 형편이 있을 거니까 내가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못 불러오고 또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이 100페소, 200페소 더 나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부르는지 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다. 내가 기술자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 하나 일하면 한 사람 목밖에 못한다. 근데 집 날라주고 청소하고 물건 갖고 온 애들이 5명 있으면 걔네들이 다 기술자의 몫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네가 사람들을 안 불러오는 바람에 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에 같으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가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차분히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들 자기를 쉐어해줘서 참 고마운데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 선교지에 나가서 두벌 옷도 없고 지팡이도 여벌 신발도 없이
극한 상황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가면 내 영혼에 낀 기름때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든지 내 출세든지 이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디 가서 극단적인 일을 하는 경우 말고 아무런 사욕이나 아무런 개인적인 보상이 없는 대로 우리를 내몰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을 평소에 일할 때는 잘 못 봐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다른 걸 봤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가 자기가 내가 꾀를 피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저러다가 죽겠지 하고 보이거든. 근데 스스로는 내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좀 쉬었다 하든지 아니면 다들 하니까 그냥 하지만 내 속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컴플레인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나를 처음 보는 거야. 평소에 우리가 자기 얼굴을 잘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를 간다 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는 일을 했을 때 오는 영적인 보상은 뭐냐면 나의 본 모습을, 내 내면의 껍질을 하나 파고 들어가서 내 내면의 자아를 처음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내면에 감춰진 내 참 자아가 살아나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의 삶이,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내가 내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만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생명인데, 우리는 많은 옷을 입고 많은 누의 껍질처럼 뭘 많이 뒤집어 싸고 사는데 내가 그 껍질을 벗겨볼 용기가 없어. 장로님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짜증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더 적나라하게 푸는 거야. 그래서 미스터 벤은 내가 요즘 좀 잘하고 있지 이런 거를 자기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영적인 보상이고, 그걸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진정한 다 발가벗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섞이지 않고 융합되지 않은 채 같이 공제하는,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공제하는 그런 내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도 남들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도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내면성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낼 때는 우리에게 막노동을 시키고 공짜 사역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누군지 보래. 네가 평소에 네 모습을 용기 있게 볼 수 있냐. 우리는 자기를 잘 못 봐요. 볼 용기가 없어. 내면성과 만나는 게 이게 사실은 되게 축복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런데 딱 던져지면 이제 자기는 봐요. 남들은 못 봐도 자기는 봐. 내가 남을 의식하고 지내는 게 더 큰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큰지. 저는 또 뭘 봤냐면 첫날은 일을 하고 자는데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는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몸이 막 저항을 하더라고요. 깨우시는데 내가 안 일어나는 거야. 혼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날 너무 힘들었고 둘째 날 그렇게 했고 셋째 날은 한 잔도 못 잤어요. 거의 뭐 한 시간 겨우 잘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제가 본 제 모습은 뭐냐면 제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에 제가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나는 내 몸을 아끼는 게 있어. 그게 저항에 맞아.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여기서 지낼 때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5박 닷새를 잤나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목이 다 쉬었잖아요, 그죠? 저는 부흥회 가서도 목이 쉬지 않거든요. 근데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소리를 들이질러 가지고 목이 쉬었어. 근데 제 모습을 어떤 때는 화를 내는 내 모습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한 가지 더 설명한 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왕 왔으니까 선교사님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가고 싶다. 다른 이유는 난 하나도 없다. 너 혼자 핸들할 수 있으면 내가 안 해준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핸들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와서 다시 타일랜드 카톡을 하나 보냈더니 이제 이메일이 길게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끼려다가 더 큰 거를 놓쳤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교회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사람이 마련을 못 해줬다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돌이켜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그만큼 생명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 얘기에 뒤집어서 얘기는 평소에 우리는 생명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본래의 모습이 누군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그게 내가 원해서 가는 거고 그게 나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꾀를 피울 때가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본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울지 몰라도 굉장히 큰 은총이죠. 나도 내가 그렇게 저항을 할 줄 몰랐어. 그 심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한 잠도 못 잤는데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은 그 몇 시간을 더 자고 더 눕고 싶은 거야. 막 온몸이 앓으면 그게 사람이고. 제가 벌써 10여 년 이상 다녔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고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근데 이제 선교를 가는 우리가 뭘 실질적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 되겠어요?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쏟아주고 아무런 기대 없이 떠나는 그게 또 선교사들한테는 챌린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실은 어떤 생명의 내면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희미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굴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나도 1시 반까지 일한 줄 몰랐어. 중간에 김상진 권사를 그러더라. 이게 나무가 모자라니까 그만하자. 딱 반 토막, 3분의 1 토막 남겨놓고 나무가 모자란다는 거지. 그럴 리가 없다. 어디인가 있을 거다. 그랬더니 밑에 가서 몇 개 주워오더라고. 근데 다 잘랐으니까 마지막 나무 쓰니까 그게 딱 맞아.
희한하네. 나무가 하나도 더 여유가 없었어. 벽만만. 아무튼 고생들 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뭘 가서 했고 이뤘고 사실은 그게 한 4,000 스퀘어피트 가까이 되니까 넘나? 아니 이게 90에 4,00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죠? 대충 계산하니까. 그거 3, 4일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47년 된 성전을 보고 허물나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했는데 우리는 3일 만에 성전을 못 짓는 것 같아. 저는 목사님이 아까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일하다가 너무 등머리가 이제 피곤하고 등짝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맨 앞에 목사님 밥 드시던 그 테이블에 그 맨 쪽에 안 보이는 쪽에 긴 의자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의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등머리 등짝 그렇게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고 거기 누워 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잠잘라부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슨 비몽사몽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딱 누우니까 그게 십자가 나무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누우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이렇게 누우셨다고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 누워서 못 박힌 그거를 느꼈는데 그 다음에 본인에게 저를 거기다 그렇게 박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를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다가 십자가 박아갖고 이제 죽이겠다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떴더니 그냥 눈물이 여기까지 흘러있고 약간 잠들었는데 그렇게 봤어요. 이제 그런 극한상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면은 자기 껍질과 이렇게 하던 것들이 엷어지거든요. 자기 제어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그것을 잘 추스려서 자기 생활에서의 그 변화로까지.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니 사람이 좀 달라졌다니. 근데 나는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냐면 와이프한테 어려움을 풀 수 있고 와이프한테 나 아프고 힘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는 그게 미스터리로서는 큰 변화인 것 같아. 그거 잘 참고 혼자 새기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거를 쉐어하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는 게 또 사실은 그러니까 예민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뭐 가서 이렇게 애쓰면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라는 거.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돌이켜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흔들었고 어디 하은이 엄마는 이렇게 잘 치우고 왔어요? 헬쭉해졌네?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 죽으면 그만인데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살아요. 다른 얘기 할 사람 없어요?
난 손가락에 자꾸 쥐가 나서 갔다 오고 나서. 아픈 데는 없어요? 왜 자꾸 고자질을 해? 어디가 아파? 초과 식스를 그냥 떨어졌잖아요. 박사님 맨 처음 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퍽 버렸어요. 네. 모서리를 안 맞은 모서리를 안 맞고 입고 가셨잖아요. 네, 머신건 올려주다가 머신건이 떨어져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먹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푹 지켰는데 한동안 못 움직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시면 네,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 피스, 마지막 벽 붙일 때 끌고 가다 목사님이 일단 중지시켰잖아요. 마지막 피스. 이거 저도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는 그냥 기쁘면서 빨리 해버리고 싶은 거 그런 거 했을 때 그냥 그때 저희 기도하고 올렸나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그 순간이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고 답답했겠지만 일부러 그 구멍을 따고 하나씩 더 정리해가지고 그 피스가 떨어질 것 같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일의 양이 많았어요. 일 양. 그리고 그 처음부터 내가 가면서 염려했던 게 태호나 박덕성 씨나 길집사처럼 기술과 힘을 겸비한 사람이 이번에는 많이 모자랐어. 크리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힘이 딸려. 기술은 있어도. 그리고 영훈이는 기술이 딸리고. 그리고 이제 빈자리를 우리 미스터 배가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세 사람이 꼭 벽에 올라가가지고 쭉쭉쭉쭉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가면서부터 염려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이나 먼저 간 건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또 뜻이 있겠죠. 또 우리가 설령 실수하면 다른 길로 덕을 풍성케 메우시는 그런 기적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식사하면서 김봉수 권사께서 처음으로 내 앞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의사들은 환자가 의사만 쳐다봐도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이 마음을 줘야 되는데 특히 목사가 교인들이 앞에 와서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면 이건 진짜 목사가 부족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런 면에서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부족한 면이 크다 그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 성도들로서 교인들로서 그 목사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소프트하고 웜한 따뜻한 케어를 못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1시 25분까지 일한 것도 아마 참 기록이죠? 아니요? 제 허리 처음 나갈 때 생키친 거는 뭐 우린 거의 밤새다시피 했죠. 그렇구나. 아프리카도 1시 반까지 내 집사람. 우리 12시 되면 딱 취침하고 그냥 12시 넘긴 것 같지 않은데? 크리스가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일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내지 말라고. 욕심을 좀 버리라 그래서 그 버리자는 생각도 버리라고. 근데 글쎄요,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물론 선교사님들도 늘어지고 또 편하고 쉽고 등 떼시고 배부른 거에 대한 기름이 낄 수 있겠죠, 영혼에.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저는 좀 숙연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라도 더 해주고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네. 여기 또좀 이렇게 놀라웠던 거는 보통 멕시칸 그 현지 일하는 애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케이스를 못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그걸 움직였을까요? 이렇게 내려가고서 우리가 기름을 저렇게 돈을 임했어요. 끝날 전날 디네로를 더 준다고 그랬거든. 감자하고. 그랬더니 한 10시인가까지 하고는 그 다음날은 공휴일 반만 일하겠다고 그러고 투덜거리면서 갔어, 사실은.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저녁 먹고 달려들었을 때는 그 디네로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다들 그냥 끝내야 된다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어떤 사람이 그라시아스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허브했잖아요. 그때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기억은 안 나죠. 근데 어떤 애는 그라시아스 하는데 이게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매해가지고. 그들도 그런 기쁨을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왔고. 식구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했을지 모르죠.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풀무원을 했던 그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늘 하셨대요. 제 영과 육을 주를 위해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서 안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 드리고 영혼을 다 드리고 육신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번에 실패했어요. 망치를 휘두르고 하는 거는 했는데 영혼을 다 드리는 거에는 제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이 BJ 씨는 몇 번만 더 따라다니면 죽을 것 같아요. 좀 쓸쓸해.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무겁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거기 멕시칸 그 친구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무겁고 좀 위험한 것들은 그 친구들한테 조금 많이 어사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사실은 그 친구들이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2개를 들고 친구는 5개씩 들고 이제 운반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뭐 돈을 받지만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힘든 일을 친구들한테 미루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친구들 중에 그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일을 이렇게 어사인을 하더라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좀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졌어요. 왜냐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친구 일을 잘 하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 친구들한테 너무 위험한 것들이 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적으로 뭐 무겁고 힘드니까 돈 받는 애들이 네가 해라 그런 생각은 없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줄 치는 거. 줄 치는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줄을 누가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날 가서 나하고 크리스하고 내가 줄을 막 쳤는데 밤에 디립다 박아봐서 근데 문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야. 한 줄 엎어내고 밑에는 저쪽 받고 위에는 저쪽을 박은 거야. 이거. 그거 뜯어내느라고 크리스하고 홍 집사님은 오전 내내 썼거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한 줄 아끼려고 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따라서 박으면 나중에 뜯어야 되더라. 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위험한 거는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 코너하고 맨 앞에 꼭 쓸 때는 장로님이 맨 앞에 쓰거나 제가 맨 뒤에 쓰거나, 왜냐면 그게 제일 위험한 자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손도 깔리고 하지만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나눈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들고 나르면 그 다음날 못 밀어요.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위험한 거는 우리가 한다. 그 사람들이 막 할 줄 알면 좋아져. 근데 그 사람들은 총 쏘는 거 좋아해요. 그걸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계속 들고 쏘면 손목이 다 나가. 이제 그 경중, 뭐 귀천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일이 완성되는가 이양하는 건데 정교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렇게 정교하게 안 해요. 특히 나무는 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생각을 많았고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안에 내면의 생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의 참모습을 못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를 들여다볼 용기들이 없고 기회도 없고 자꾸 이 영혼에 때가 끼는 거야. 편하고 쉽고 사는 거야.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남들하고 비교하고 내가 우월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남을 부리는 게 익숙해지고 그런 게 있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기름이 끼면 사는 게 사실은 불편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배에 있는 기름을 닭기름으로 해가지고 빼냈어.
그래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허리나 이 무릎, 발목에는 그런 프레셔를 주는 거래요. 근데 그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 그 제배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머리에 쥐고 다니면 그게 무거운 삶이거든. 우리 영혼에 그런 기름때가 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면의 자기 모습을 편하고 쉽고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자꾸 늘어지는. 그래서 카이로프락터 한 분 오셨잖아요. 권사님 같이 왔던 사람 그러더라고. 우리들에게 좋은 스트레스를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이게 생기는 거는 힘이 든다라고 생각해야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대, 몸에서. 편하고 나면 근육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쉽고 편한 것만 하면. 그래서 신장도 이렇게 내가 껴보니까 힘들다 해야 근육을 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더 튼튼해진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 몸에 약간의 좋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일리 있다. 우리 영혼도 자꾸 늘어지고 편해지고 쉬운 거 택하죠. 그게 나중에는 영혼의 기름이 껴서 자기 내면을 상실한 채 살아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게 헌신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기부하는 것과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아니고 신앙의 여정에서 다 걸리고 다 부족하고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정을 가면서에 오는 그 희열과 새로운 삶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 하늘과 우리가 땅이 이어져 있대. 내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의 기름을 빼야 되지 않겠나. 마치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인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습에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빛과 힘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자라고 부끄럽다는 얘기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고 또 사용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더 나은 삶에, 더 나은 생명, 더 나은 하늘의 삶이 있음을 또 한 칸 보여주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서 우리가 참 사는 게 좋고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